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첫 번째,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 하면 십자가 사역을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를 살짝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십자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탁 모아놓고 산상설교와 같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포하심으로 그렇게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를 3년 동안 제자를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쫙 모여왔다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배고픔이 채워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분 대단하네. 그분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았네. 와, 기적을 경험했네.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했지. 그런 하나의 추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동고동락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오늘날 교회가 건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제도도 있고 헌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 중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교회들마다 설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리를 향한, 군중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설교와 가르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그런 사역은 한국 교회가 취약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산 3일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작년의 표도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올해 표도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 코로나가 맞닥뜨리기 직전에 이 제자화,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5그룹을 12사람씩 해서 반반, 낮반, 주일 반 해가지고 5그룹을 회비도 다 받아놨어요. 지금 회비 받은 것이 한 5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출발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팍 닥치는 바람에 지금
2년 가까이 이 사역이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세워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세워갔는가? 부르심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제자를 세워가십니까? 함께 하심으로 세워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기도로 세워가십니다. 부르심으로 세우시고, 함께함으로 세우시고, 기도로 세우신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부르심으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때 당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승과 랍비와 아버지가 강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죠? 당연히 아버지 같은데, 우리 정서로는 탈무드에서는 랍비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그 시대에는 랍비,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였고 존경받는 존재였고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문화에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승은 모여드는 제자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난 제자들을, 뭔가 앞으로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싶은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선별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제자를 뽑는다면 뭔가 좀 까다로운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서류 접수를 하고,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3차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서 성품이 어떤지, 가문이 어떤지, 팀워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모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세밀하게 공무원을 뽑는데도 얼마나 그 시험이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지상명령을 앞으로 감당하고 성취해야 할 제자들을 뽑는데 뭐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그 생략.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특별히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특별한 1번 기준, 2번 기준, 3번 기준, 이런 기준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여러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혈통을 보고 불렀다면, 우리의 외모를 보고 불렀다면, 우리의 가방끈을 재서 불렀다면, 우리의 가문을 살펴보고 불렀다면, 나의 성품을 보고 불렀다면, 여러분 자격 미달인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수두룩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의 결심으로 내 두 발로 이 교회에 걸어 나와서 지금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서 이곳에 나와 예배의 영광선 자리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내 스스로 결단으로 걸어 나왔다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이십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마산 3.1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 된 것,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소유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임지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함으로 세워집니다. 제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함께함으로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다가도 마음이 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에 손해가 되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해버립니다. 군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세상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의 마음을 돈을 주든지 음식을 차려주든지 108번 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잘 달래고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바만 받아내면 돼요. 얻어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끝입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신은 신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면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만족.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복 받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 받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각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는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기독교의 절정이에요.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직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doing, 뭔가 내가 행하는 것보다 being,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관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절정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어놓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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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빠를 찾고 그 끄떡끄떡하는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뛰면서 아빠 아빠 부르면서 아빠에게 올 때
그럼 그때가 아빠로서는 제일 흐뭇한 마음 아닙니까? 그 자녀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콱 안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친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지만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부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들을 오랫동안 친구에게는 털어놓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아내도 모르는데 지금 내 남편도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친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서 친구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라.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누굴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외로울 때에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고독한 순간에 가족은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그 긴장되는 그 고독한 시간에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부모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어깨를 또닥거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더 느끼게 되고 더 본받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습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손발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막이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세운다고요? 부르심으로. 일방적인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세워갑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답을 해주셔야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날이 밝음에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 두 번째는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로 그 한밤을 지새우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시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력이 터올 때에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사역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배신한 다음에 저 갈릴리에 내려가 있을 때 기도하신 대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라 기도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학력이 아니라 기도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총명함이나 집안이나 배경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기도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모여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 무리들을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 12 제자를 세우는 사역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며 그 사역을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 나는 2시간 기도한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 중요한 일이 있기에 몇 시간 한다고요? 3시간 기도한다.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이 있기에 오늘은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사람인 것 같지만, 사장인 것 같지만, 사인하는 그 사람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키를 쥐고 계신다. 사람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것 같고 지도자가 모든 일들을 이끌면서 성취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평소에 2시간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새벽 오이른 미명에 기도하시고 무리를 물러나 종종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12 제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셨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으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함으로 세워지고요. 세 번째는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레표가 다 같이 우리 찬양대 뒤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우리는 군중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면 몰려왔다 흩어져 버리는 무리,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